예,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그 편지들은 대부분 특정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해결책으로서 어떤 신앙적 권면으로서 이렇게 준 편지들입니다. 뭐 로마서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큰 문제와 미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렇게 지금 그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뭐 스승이다, 성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칼 야스퍼스라는 이제 철학자가 뭐 소크라테스, 공자, 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그런 책을 썼는데 그렇게 이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훌륭한 스승이다.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나오실 필요 없다고 그냥 집에서 책 보셔도 훨씬 좋고 솔직한 말씀으로 어떤 그 흥미있는 매력으로서는 어떤 소크라테스의 그 글을 담은 그 대화편이라든지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든지 공자의 생각을 담은 논어라든지 혹은 불경이라든지 그 흥미있는 내용이 더 성경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는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훌륭한 교훈을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큰 미혹 중에 하나가 그런 미혹이었어요. 예수가 훌륭한 선생님이고 또 성자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을 물리치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와 이제 혼합 종교에 대한 그 미혹이었어요. 그 예수로 우리가 뭐 어떤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 원래는 이제 힌두교의 라마 크리슈다라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힌두교의 우리가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말한 게 이제 산이 정상은 한 개인데 올라가는 길은 뭐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은 그렇죠. 산은 그렇지만 여기 비유가 적절치 않고 그거는 힌두교에는 그럴 수 있어요. 힌두교에는 신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미혹이 현대에도 있고 이미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절대성을 부정하는 두 가지 미혹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증하고 이 믿음으로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쓴 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책이다, 또 기독론의 편지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 이제 한자로 음역하니까 기독이 된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론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바른 기독론으로 확신 있는 신앙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구원자임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다. Jesus is Christ. J는 C.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너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성경 66권의 그 요약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그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걸 우리가 확신 있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낙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낙원 하게 됐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요. 죽음의 징조가 생로병사예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이게 다 죽음의 징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낙원 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낙원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되고 다시 복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신락원의 모습이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복낙원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 막혀있던 관계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됐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웃과 내 이웃과 관계를 또 화평케 하셨어요. 그게 수평이 돼서 수직과 수평이 이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거는 어떤 이유로든지 사탄의 영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연합한다고 해서 그냥 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거기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양한 지체를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각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세계 종교 중에서 이제 원시 종교랑 세계 종교를 이제 구분화해서 생각할 때 이제 세계 종교 같은 경우는 뭐 경전이 있다든지 이타적인 윤리 체계가 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세계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뭐 이제 세계 종교로 따지면 힌두교가 가장 먼저 발생을 했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쪽에서 이제 뭐 힌두교, 불교, 자이나무, 시크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중동 쪽에서는 뭐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게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는 우리가 뭐 유교라든지 일본의 신도이즘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동학, 천도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일신 종교, 이 세계 종교 가운데 바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탄생한 종교, 이제 유대교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이제 유일신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종교가 모두 아브라함을 자기의 선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유일신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좀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수학적으로도 안 되죠.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도 3은 1이다 이거 맞아 틀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거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은 3이고 1은 1이죠. 어떻게 3이 1이에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논리학적으로도 가장 기본 이게 뭐 동일률이라는 게 벌써 탁 틀린 거예요.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이 틀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3이 하나고 하나가 3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수학을 초월하는 이제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삼위일체를 몰랐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예 없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뭐 4세기 정도 가가지고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 회의에서 이제 그게 비로소 나오고 그 전에 조금 뭐 3세기, 뭐 2세기 뭐 이때 한 초대 교인들이 한 그 뒤에 한 300년 지난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근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이런 게 하지 않고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뭐 우리의 모습대로 이런 게 나와요. 우리라는 복수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거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이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었어요. 삼위일체가. 그냥 예배하고 실제적인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랑 함께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 너희들 기다려라 그러면 내 영을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럼 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걸 또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 추상적인 말을 알지도 못했고 이론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믿고 예배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초대교인들은 경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죠.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보통의 경우는 쌍방적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이제 사랑하고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 이런 게 이 세 가지가 떨어지지 않지만 그게 또 그러면서도 또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게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유일신 얘기하다가 이제 삼위일체 얘기했는데 그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회는 이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 2계명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만들었죠.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알라신인데 이 알라신의 초월성 때문에 형상을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에도 예수님 형상 이렇게 하고 우리도 뭐 저 뒤에 예수님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예수님 우리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파리 올림픽 뭐 개막식 때 뭐 이렇게 막 동성애자들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예수님하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슬람 그렇게 조롱했다가는 뭐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형상화시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성을 가질 수 있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면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후배이면서 제자, 사실은 제자죠. 제자인데 이제 뭐 신학교로 들어와서 이제 목회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후배가 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해 줬어요. 인간성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다.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좀 실망한 표정이에요. 실망한 표정. 왜냐하면 영성이 깊은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해서 영성이 깊다고 인간성 안 좋은 목사를 내가 하도 많이 봐서 나는 그런 얘기를 믿지를 않는다. 목사까지 됐으면 예수 잘 믿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 됐겠지. 근데 이제 인간성이 좋아야지 그게 진짜 영성 있는 목사. 왜냐하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가면 인간성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인간성 좋은 사람이에요.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Humanity of God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의 인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간성을 갖게 되면요, 그게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갖게 되면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성과 영성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인간성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창조했다. 같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게 이제 그 헬라 원어에 보니까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부 같은 경우는 창조의 사역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이고 성부와 또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성화의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또 성자 또 성부께서 함께 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를 하죠. 몸에는 지체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다양성 안에서 그냥 다양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다양성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성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비유하는 건 우리가 손과 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머리가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뭐 이걸 잡으려고 하면 머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손이 나가고 이렇게 손가락에 이걸 힘을 줘서 잡고 이걸 가져오고 이런 모든 것들, 눈으로 보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 머리가 뜻하는 걸 이루죠. 머리가 뜻하는 대로 합력해서 몸이 따라가서 이룰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성경책을 잡아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머리로 생각하는데 손이 안 나가. 혹은 또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중풍병 병자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다양한 악기가 있고 다양한 또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가 지휘하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소리들이 교회의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뭐 자유주의자도 있고 또 보수주의자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서 하나의 복음의 하모니를 이루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뭔가 그러니까 저는 악장쯤 되는 것 같아요. 악장. 내가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지휘자 잘 보라고 이렇게 옆에서 조율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지휘자 예수님 잘 보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또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대속자이신 구원자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